여러분 30페이지 펴시면 이 강의가 4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전체 그림을 한번 이해하는 마음으로 제목은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이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보시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어요? 시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였으며 동시에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 같이 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세 번째 이야기 준비됐어요? 시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멤버십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 세 번째 모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네 번째 이야기 제목 준비됐어요? 시작. 초대교회의 예배가 교인들을 증인으로 훈련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 90분의 시간 가운데 AD 100년부터 313년 사이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의 뒷부분에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계속 연구하는데 아마 이 책들이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길을 묻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제가 제목을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길을 묻게 되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또는 확인할 때도 물어보죠. 이 길로 가면 글로 가는 거 맞아?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길을 모르거나 길을 확인하는 경우에 길을 묻게 될 텐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우리가 한번 가는 길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잘 확신이 안 들 경우에 한번 물어봐야 되고, 또 길을 잃어버렸다면 또 당연히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길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는 그 내용은 신약 성경 이후에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분들과 통시적 대화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에는 공시적 대화가 있고 통시적 대화가 있잖아요, 그죠? 통시적 대화를 영어로 diachronic dialogue 이렇게 얘기하죠. diachronic, dia 그러면 through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관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공동체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통시적 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시적 대화 또는 동시적 대화 그러면 이제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synchronous dialogu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나눔은 diachronic dialogue를 역사 문서를 보면서 초대교회 식구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초대교회 연구 35년의 연구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 그리고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교수님께서는 역사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강의의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Let the historical document speak, 역사 문서가 말하게 하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물론 해석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사 문서 자체를 보면서 그 역사 문서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그러십니다. 저도 그 맛을 여러분에게 좀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눔 가운데는 역사 문서 가운데서 인용된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였으며 동시에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strange 했고 그러나 very attractive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하지만 매력적이었다.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좀 곤란하죠, 그죠? 이상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역사 문서를 통해서 보기 전에 잠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우리는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 로마 제국 시대에 초대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디아크로닉,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답을 먼저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답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현존하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죠. 그렇죠? 현존하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이기에 우리가 그 어머니 교회가 가졌던 성품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사도들의 첫 번째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들이기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삶에 대한 이해가 first hand, 그렇죠? 거의 first hand죠. second hand지만 그러나 이해가 있는 분들의 공동체라는 생각 때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AD 100년부터 300년의 초대교회는 백인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특정 한 지역만의 교회가 아니고 북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그런 그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던 교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를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번역이 된 책이 몇 권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죠, 그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 로드니 스타크가 그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의 그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었을까를 한번 그 사회 통계적으로 추측해 보는 그런 그 일을 했는데, AD 300년이 되었을 때 로마 제국 안에는 그 6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100년쯤에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0.0126%였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AD 100년의 0.01%에서 200년 후인 AD 300년에는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600만이 넘는 10.5%가량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대부흥이 이 20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극심한 멸시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 얼마나 신기한 교회의 성장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이렇게 오늘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제목을 정했고, 또 제가 번역한 책도 같은 제목으로 제목으로 정하고 출판을 했는데, 사실 크라이더 교수님은 본인의 강의 가운데는 제목을 이렇게 합니다. Resident but Alien: How the Early Church Grew,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주민이자 나그네,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묘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 시대에 외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그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캐실리어스라고 하는 이방인과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크리스찬 사이에 나누어진 대화를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자료인데요, 여러분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고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나온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로 구성된 경건치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근엄한 금식, 야만스러운 식사,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는 범죄이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속임수를 부리는 비밀 집단이고 외부의 빛을 차단하는 사람들, 공공 장소에서는 침묵하고 구석진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작은 그 모임이라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 역사 문서를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이렇게 눈에 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러분 이 기록을 볼 때 어떤 게 눈에 띕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외부자가 본,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묘사한 거거든요. 외부인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묘사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계층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수였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죠, 그죠? 그 힌트는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나온 무식한 남정네들과, 여자분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로 구성된 경건치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들의 출신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묘사가 있죠. 모임이 밤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야만스러운 식사를 한다 그랬을까요? 분명히 성찬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피를 마시고 그리고 살을 뜯어먹는 그런 식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딘가를 통해서 전달됐을 겁니다. 이들은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이고,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설명이 계속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 묘사를 마무리 짓냐 하면, 그들은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 더 특이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야. 자기네끼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They fall in love almost before they are acquainted.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서로 친해지기도 전에 심각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묘사하면서 한 기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똘똘 뭉치는 연합도 있고, 야만스러운 식사도 있고, 매일 저녁 모이는 모임도 있고, 공중에 나와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자기네끼리는 뭔가 속삭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하고 그러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넌 크리스찬이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선교학을 공부한 분들이 선교에는 두 가지 그 방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구심론적 선교 또는 구심론적 선교에 비교되는 그런 선교는 뭐라 그러죠? 원심론적 선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묘사를 보면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의 초대교회는 어떤 선교적 지향성을 가졌다고 보여지세요? 구심론적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매력 있는 공동체로 이해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것저것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거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Greet each other with holy kiss, 이렇게 할 때 거룩한 입맞춤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로마서 16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이런 곳에는, 베드로전서에는 kiss of love, 사랑의 입맞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옆 사람에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안부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이 거룩한 입맞춤에 관한 이야기가 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퍼피투아라고 하는, 퍼피투아, 발음이 잘 안 되죠, 퍼피투아, 이야기를 익숙하신 분 혹시 한번 손을 들어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저는 개신교 안에서 퍼피투아 이야기가 얼마나 알려졌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여기 한 분 계시고, 제가 조명 때문에 안 볼 수 있지만 퍼피투아를 처음 들어보시는가요? 근데 검색해 보면 퍼피투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적지 않네 라고 알게 될 텐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퍼피투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낯선 그런 이야기입니다. 퍼피투아는 AD 200년경에 북부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살았던 자매입니다. 20대 초반의 자매였는데 이미 아이를 낳은 그런 엄마였습니다. 상류층 출신이었습니다.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기록이 퍼피투아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여종은 펠리시타스라고 하는 그 여종입니다. 이 펠리시타스는 이 퍼피투아 주인 마님과 처형을 당할 때에 이 페실리타스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중인 여종과 주인 어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의 생일 때, 지금의 튀니지죠, 그죠? 카르타고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갑니다. 오랫동안 굶주리게 해놨던 맹수가 저 철문 뒤에서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 철문을 열어라. 그리고 이 퍼피투아와 페실리타스와 함께 죽어가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군중들이 창에 찔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흘리는 피를 보고 가장 흥분하고 그러던 그런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이 퍼피투아와 여종과 다른 순교자들이 경기장의 중앙 가운데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운데 원형 경기장의 중앙에 서서 손을 벌리고 하늘을 응시하면서 무엇인가 외칩니다. 외친다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중얼거렸을 때 사람들의 환호성은 더 커져가고, 이제 굶주린 동물들이 철창을 박차고 뛰어나오고 이들이 죽어갑니다. 달려오는 동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서로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에 의해서 이들은 죽어갑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완전한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저 사람들이 출신 배경이 다 다른데, 우리가 알기로는 퍼피투아는 상류층 출신이고 페실리타스는 가장 낮은 계층의 여자아이인데, 그리고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이 남자들도 있고 또 그 출신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저들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맞추고 죽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동안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계속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는 예배 가운데 일상적으로 나누었던 입맞춤, 그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고요. 그 입맞춤을 하는 것이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죽어가는 이 극한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밴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계층이 없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출신 배경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남자와 여자,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여자들의 그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음을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징으로 주 안에서 입을 맞춥니다 라고 하는 그 연습을 했던 것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했던 행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포피추아 이야기를 좀 찾아보시고 정말 그 의아스럽게도 포피추아의 이야기가 200년에 기록된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똑같이 의아스럽게도 개신교 안에서는 포피추아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을 맞추며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깊이 흐르는 물과 같은 상당히 심오한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이 포피추아와 그 동료들의 죽음 후에 역사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들이 포피추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물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또 다른 구심론적 선교가 일어납니다. 역사 문헌 가운데 보면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에 전도자 또는 선교사로 기록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선교하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니 스타크의 연구처럼 0.0126%였던 그리스도인들이 10%가 넘는 600만이 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변해간 일이 이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넌 크리스찬이 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시게 도와드렸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글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용구를 한번 보실까요? 초대교인의 글, 서신에서 발췌한 것으로 기독교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의도로 쓴 글입니다. 작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2세기의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나 원시적인 도시 어디에 살던 간에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삶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산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는 적이 없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지만 침대를 더럽히는 적은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한다. 간단히 말하면 영혼이 육체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다.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 가운데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현을 쓰나요? 우리는 뭐 특별한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여기 거주민하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입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고 그 지역의 풍습대로 살아가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특히 여자아이를 버리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그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여자아이면 이제 남편에게 데려와서 이제 좀 머뭇거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져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빠가 보면서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네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빠가 이렇게 선뜻 이름을 져주려고 하지 않고 많이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름을 져주면 그 여자아이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 때에도, 첫 번째 여자아이인 경우에 첫 번째 아이 때에도 머뭇거림이 있었는데 만약에 두 번째 아이를 여자를 낳았다라고 하면 내가 이름을 져줄 그런 마음이 없네 라고 얘기하면 그 여자아이는 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아이를 그 가족이 이렇게 버립니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는 적은 없다. 우리는 풍습 똑같이 삽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그 언어를 쓰고 같은 의복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아이가 버려진 곳을 가보면 그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표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지만 침대를 더럽히는 적은 없다. 이 문화가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파티하는 축제의 문화가 아주 그 만연돼 있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사람들이 놀고 뭐 자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여느 사람들과 똑같지만 우리는 결혼의 침대를 더럽히는 적은 없다. 그 성문란에 대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침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우리는 매우 가난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험블 볼드니스가 여기 강하게 들어가 있죠. 그죠? 겸손하지만 그러나 자신감이 있는 또 bold confidence, bold humility 같은 것도 있죠. 우리는 가난하다. 사회에서 우리는 무학자들이고 가장 낮은 계층에서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영혼이 육체에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숨을 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월즈라고 하는 신학자를 아시나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우리 신학자 앤드류 월즈가 종교가 그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원리로 제시한 것이 토속화 원리입니다. Indigenizing principle, 토속화되는 것. 의복도 같은 거 입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같은 거 먹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이러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동화되는 것이 아닌 두 번째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순례자의 원리입니다. The Pilgrim Principle. 토속화되지만 동화되지만 상황화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순례자처럼 우리가 동화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는데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에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이 토속화 원리와 순례자의 원리가 그 삶 가운데 아주 잘 조화롭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있고 말하고 살았으나 그들의 가치관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그 토속화되고 그러나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일으켰고 항상 입소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는 있었고, 비그리스도인들의 갈증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하고 동시에 매우 흥미로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과 이제 첫 번째 그 꼭지에서 나누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들은 참 이상했고 동시에 매우 흥미로웠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볼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일탈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나요? 일탈, 뭔가 사회 규범을 벗어날 때 일탈 이렇게 하죠, 그죠? 일탈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이분들의 일탈은 그런 그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탈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생명을 주는 일탈, 이런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Life Giving Deviati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힌트를 좀 드렸죠. 전혀 다른 삶, 여자아이를 낳아도 버리지 않는, 누가 오히려 버린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문화 중에 그 독특한 것은 장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위험 있게 치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그 장례를 위험 있게 치르는 것이 그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겐 역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그 죽은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 시신을 몰래 갖다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가지는 고민은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그냥 그 버리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장례를 위험 있게 치러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러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일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퍼피추아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감옥 관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퍼피추아와 페실리타스가 죽고 난 후에, 그리고 우리 안에 무언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도 너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생명을 주는 일탈과 관련된 기록을 여러분 제가 거기 세 가지 써놨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자아이를 버리는 것, 장례식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역사 문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며 그들에게 장례를 제공한다. 누구라도 묘지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과도하게 비용을 물게 해서는 안 된다. 묘지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례를 위한 일꾼의 품삯과 무덤에 사용된 타일의 비용은 지급되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는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나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 가운데 나눔을 실천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무한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고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미가 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Christian life invited apology. 사과라는 apology가 아니라 이렇게 그 설명하다, 변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크리스찬들의 삶은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희들 살기도 힘들지 않아? 아니 너희들은 이렇게 천대받고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양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야기시키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년의 북부 아프리카에서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문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것과 같은 그 펠릭스가 이제 옥타비우스라는 책에 쓴 글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숫자가 매일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이다. 삶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것을 살아내고 있다. 우리가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We live them. We do not preach great things, but we live them.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그리고 크리스천덤의 끝자락에 있는 세계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볼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멤버십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